예, 반갑습니다. 여담이지만 이게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4장 내용을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오늘부터 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수심결이 3장까지는 맛보기에 가깝고 도입에 가까운 내용들이라 이해가 좀 쉬운데 이 4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수심결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물론 제가 이제 최대한 쉽게, 저도 지금 조금 전까지도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를 계속 머리를 싸매고 있다가 지금 올라온 건데, 집중을 그래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르는 게 있으면은 바로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먼저 수심결이 1장부터 사실은 그 6장까지 내용이 좀 이어지는 감이 있어요. 특히 이제 4장, 5장, 6장은 원래 하나로 좀 꿰어지는 그 경전의 내용인데 5장, 6장이 워낙 길거든요. 성품에 대한 한 장이 마무리되는 그 파트라서 5, 6장이 워낙 길어서 어쩔 수 없이 4장을 떼내서, 근데 여러분도 두 번에 걸쳐서 설명 듣는 게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거 워낙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론상장 같은 곳입니다. 이론상장 같은 곳. 그래서 먼저 또 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1, 2, 3장 내용을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달이나 지났으니까 짧게 한번 후루룩 앞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을 되새김질을 하시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3개 연례 유여 화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개의 뜨거운 연례, 번뇌가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 그래서 다음 긴 업류하야 감수장고야. 그래서 거기에 참아서 오랫동안 머물러서 긴 고통을 달게 받으랴. 인과에 비유하고 우리가 중생의 삶, 윤회하는 삶이 불타는 집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음으로 용면 윤회, 윤회를 면하고자 할진대 막약 구불, 부처를 구함만 갖지 못하고, 약욕 구불, 불즉 시심, 부처를 구하고자 할진대 부처는 곧 내 마음이니 심하 원명, 어찌 마음을 멀리서 찾으리요. 분리신중, 이 각자의 몸 가운데를 여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색신, 시가, 유생, 유멸. 색신은 거짓이라 생과 멸이 있다. 진심, 여공, 부단, 불변. 그러나 참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없어지지도 끊기지도 변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고운, 그래서 말하기를 백해, 괴산, 귀화, 귀풍. 백해는 무너지고 흩어져서 불과 바람으로 돌아가지만 일물장영, 개천개지. 한 물건은 길이 영영해서 하늘도 덮고 땅도 덮었다. 이게 1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에 이 중생의 삶이 어째서 불타는 집과 같은지, 그리고 이 마음에, 내 마음 안에 법이 있고 마음이 곧 부처다라는 말을 했었고, 2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2장에서는 다음 차부 금지인 미래구의 슬프다. 요즘 사람들은 미하여 온 지가 오래되었다. 불식 자심시 진불, 나의 마음이 곧 부처인 거를 불식 모른다. 불식 자성 시진법, 자기의 성품이 법인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안타깝다, 슬프다. 욕구법, 법을 구하고자 하되 이 원추재성, 멀리 떨어진 여러 성현들에게서 찾으며, 욕구불, 이 불관기심, 부처를 구하고자 하면서 자기 마음을 바라보지 않는다. 약언, 만약, 다음이죠. 심외 유불, 성외 유법,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성품 밖에 법이 있다 하여 견집, 차정, 욕구, 불도자, 이 뜻에 집착해서 부처의 가르침을 구한다면, 부처,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성품 밖에 법이 있다는 뜻에 집착한다면, 존경진겁, 소신연비, 이 티끌만한 수많은 것만큼 내가 고행을, 이 몸을 태우고 팔을 불사르고 고골 출수 자혈 사경, 뼈를 깨 골수를 내고 피로 경전을 베껴 쓰고 장좌 불화 일식 묘제, 앉아서 눕지 않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내지 전독 일대 장교 수 종종 고행, 이 모든 그동안의 부처님의 여러 경전들을 다 읽고 갖가지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여증사작반, 마치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게 인생의 우리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얘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익 자로의 스스로 괴로움을 더할 뿐이다. 단식 자심, 다만 내 마음만 알면 항사 법문 무량묘의 불구이득,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법문과 한량없는 묘한 뜻을 구하지 아니하여도 얻는다. 자, 그래서 고 세존운, 세존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보관 일체 중생을 널리 보니 구유 열의 지혜 덕상, 모두 열의 지혜와 덕상을 가지고 있다. 우운,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일체 중생 종종 환화 개생 열의 원강 묘심, 일체 중생의 모든 삶의 모습들, 헛개배와 같은 그 삶의 모습들이 모두 다 부처님의 원강 묘심에서 나온다. 네. 자, 개생 열의 원강 묘심, 그래서 시지에서 알아라. 이 차심의 이 마음 밖에서 무불가성 부처를 가히 이룰 수 없다. 해서 이 방향이 중요한데 이 마음이 부처라는 방향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장에서는 과거 제열의 시지 명심저인,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다만 마음을 밝힌 사람이다. 현재 제성현 역시 수심저인, 현재의 모든 성현들도 또한 마음을 닦은 사람이다. 미래수 학인 당의 여시법, 미래의 배움을 닦는 사람들도 마땅히 이 법에 의지해서 수행하라. 원하건대 제수도지인 절막 외구, 원컨대 모든 수도하는 사람은 절대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말아라. 심성무염 본자원성, 심성은 물드는 것이 없이 본래 스스로 뚜렷이 이루었나니 달리 망연 즉 여여불, 다만 망령된 인연만 떠나면 곧 여여한 한결같은 부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대산종사님께서 식망현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대산종사님께서 이 망념이 쉬면은 진성이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앞의 내용을 한번 쭉 1장부터 3장까지를 복습을 했는데 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좀 기억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보는 거는 오늘까지가 마지막이고, 왜냐면 여기 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3장을 한 번 더 살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집중을 하셔야 굉장히 졸기 좋은 부분이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또 한편 잘 따라오면은 오늘 듣다가 견성할지도. 엄청 어렵지만 하지만 깨달았죠? 이제 엄청 어려워도 잘 듣다 보면은, 따라오다 보면 또 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품에 대한 부분에 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서 시작을 합니다. 자, 수심결은 이제부터 질문과 답으로 구성이 돼요. 전통적인 불교의 경전의 서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거를 보면서 거기서 내가 지혜를 얻는 그런 방식인데, 여기서 이제 수심결의 여러 질문들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 입장을 대변하는 질문이에요. 자, 묻는다. 묻는데 뭐라고 물었냐? 야건, 만약 말하기를 야건 불성 현재 차신. 자, 불성이 현재 차신, 이 몸에 있다고 하는데, 즉 제신중, 즉 곧 제가 존재하다 할 때 제자인데 제신중, 몸 안에 존재하는데 불성이, 이것은 곧 분리범부, 범부라는 거는 이 범부 중생,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떠난 게 아니죠. 떨어질 때 하는 그런 리자인데 분리할 때. 그러니까 범부를 여의지 아니하였다. 이건 뭐냐면은 즉 앞에서 불성이 현재 차신 이 몸에 존재하는데 그러면은 몸 안에 있으니까 이 사람 몸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근데 인하악음 불견 불성. 인은 원인 결과할 때 인자거든요. 어떤 원인에서 어떤 원인에서 악음 나는 지금 불견 불성 이 불성을 볼 수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갱위소석 갱 다시 한번 위소석 신령개오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분명하게 해석을 해서 나로 하여금 개오 깨닫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앞에 막 몸 가운데 부처가 있다 마음밖에 부처가 없다 설명을 했는데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도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얘가 대신 물어봐 준 겁니다. 대신 이 누군가가 모르겠다 왜 몸에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럼 그걸 못 보냐. 내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있다면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가지는 사고방식이죠. 있으면은 보인다. 내 몸 안에 장기처럼 있으면은 MRI를 찍든 CT를 찍든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보이냐. 볼 수가 없냐 나는.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자, 답. 이제 그 답이 이제 나오는데 이걸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제 여신중 너희 몸 안에 있는데 여자 불견 네가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어 12시 중 이 하루의 12때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옛날 12간지 시간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24시간 중에 지기 배고프고 지갈 목마르고 지한 춥고 지열 덥고 혹진 혹은 성내고 진 성낼 진짜예요. 혹희 혹은 때때로 기쁘고 하는 이것이 경시 마침내 이것이 하물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가 이제 what 같은 건데 이게 대체 뭐냐 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보고 듣고 배고프고 목마른 이것이 뭐냐. 이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는 이것은 뭐냐. 차 또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차 색신 이 몸이라는 것은 시 지수화풍 사연 소집. 지수화풍이라는 거는 과거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이제 원소들이죠. 땅과 불과 물과 바람 그 원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이 육신 아니냐. 요즘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이 몸 아니냐. 근데 그 몸은 다음 자 기질이 기질 완이무정 기능 견문 각지. 기질 그 바탕 기질이 완이무정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무식하다. 무식해서 정이 없다. 완특하다 이건데 이 완특하다는 거는 무식해서 정이 없다. 뜻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포 원자가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의식을 가지지 않았는데 기능 어찌 능히 견문 각지 보고 듣고 깨닫고 아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죠. 이 몸이 육신만 따졌을 때 이게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손이 그럼 의지가 있냐. 손을 그냥 이렇게 딱 잘랐을 때 발만 딱 잘랐을 때 발이 그럼 의지가 있냐. 그건 그냥 지금이야 내 손인데 이게 떨어져 나가면은 내 손이 아니라 그냥 사람 손이죠. 그거는 그게 무슨 의지가 있어가지고 하겠냐. 물론 이거에 대해서 뒤에 한 번 더 얘기할 겁니다.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아무튼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원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이 몸뚱아리다. 그래서 이 몸이 아는 것이 아니다. 능 견문각지자, 견문각지 아까도 말했죠.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 그러니까 이 느끼고 기쁘고 하는 이 인지하는 이 의식은 필시 여 불성, 그것을 너의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5장 6장에서 한 번 더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는 현상을 통해서 이 불성이라는 걸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거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단지 받아들이고 있을 뿐 그 내용의 원리나 이런 걸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블랙홀이 있습니다. 블랙홀. 블랙홀이나 우주의 팽창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빛이 저기로 이렇게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빛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저기서 흡수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을 보고 우리가 저기 블랙홀이 있구나 라고 추측하는 거거든요. 그 블랙홀의 존재를 우리가 관측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측을 하려면 뭔가 형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형상을 내보인다는 건 빛이 있어야지 그걸 볼 수가 있는데 빛을 다 빨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우주의 팽창 역시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어떤 원리로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 그걸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볼 수는 없지, 단지 현상을 통해서 파악할 뿐이죠. 똑같이 우리 불성이라는 것도 우리 몸이 있지만 이 몸은 뭔가, 아무튼 몸이 아닌 무언가가 보고 듣고 알고 기쁘기도 하고 성내기도 하고 뭔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불성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관측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이 나중에도 이야기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지금 벌써 어렵죠? 지금 벌써 어려운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불성을 파악할 수 있다, 관측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제 쉬는 말인데, 고 임재운, 임재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분은 스님입니다. 임재선사라는, 임재의현이라는 스님이에요. 이분은 중국 선종 불교의 스님인데, 선종의 초조, 선종의 중국 불교의 선종에서 초대 조사가 달마대사입니다. 달마대사. 두 번째가 해가대사고, 지난 시간에 제가 6번째인 육조 해능대사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임재는 11대예요. 황벽스님의 제자인 11대 조사인데, 중국 당나라 시대의 이제 스님인데 당시에 되게 유명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 번쯤은 살면서 임재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를 들어봤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임재 스님이랑 이제 유명한 또 다른 스님이 있어요. 덕산 스님이라고. 근데 덕산 스님은 그 제자들이 뭐 깨달음이 뭡니까? 부처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스님께 가르침을 주소서 하면은 이제 몽둥이로 때리는 걸로 유명했어요. 그냥 다짜고짜. 그래? 네가 깨달음을 원해? 하면 갑자기 막 몽둥이 들고 와서 막 때려. 막 그걸 이제 방이라고 하는데, 덕산 스님이 이 몽둥이로 유명한 스님이었어요. 깨달음을 물으면은 몽둥이 찜질을 해준다. 임재 스님은 뭘로 유명했냐면은 갈로 유명했어요. 갈. 이게 고함인데, 임재 스님한테는 스님,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갈 하는 그런, 이렇게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걸로 유명한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두 괴짜 스님이죠. 한 명은 깨달음이 뭐냐고, 부처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몽둥이로 후드를 때리고, 한 명은 깨달음이 뭐냐고 물으면은 귀청 떨어지게 고함을 지르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도 유명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제자들이 하도 따라해가지고 흉내를 내는 거죠.
우리도 생각해봐요. 안암교당에서 들어 교무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그 부처란 무엇이냐, 부처란 무엇입니까 교무님 했는데 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면은 이제 단장들이 다 따라서 하는 거죠. 현승 단장님 깨달음이 뭐예요? 했는데 갑자기 아 이러고 내일 단장님 깨달음이 뭔가요? 아 하고 이제 그런 폐해가 막 한번 또 일어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 또 그런 스님인데요. 제가 초반부에 한번 그 이야기를 했어요. 수심교를 이야기할 때 이 임재 스님과 덕산 스님 얘기를 하면서 과거의 조사들이 아무튼 이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깨치게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이었군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 이외의 수단들을 많이 사용했다라는 게 이겁니다. 소리를 지르면은 근데 이건 말을 안 해주는 게 사실 더 좋긴 한데 자, 왜 소리를 지르냐면은 약간 답안지를 미리 좀 보는 거예요. 짧게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고 소리를 지르면은 깜짝 놀라잖아요. 그럼 깜짝 놀라면서 그 알아차리는 내가 있죠. 그게 바로 불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 놀래키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소리를 질렀을 때 깜짝 놀라는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말로 막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이 알아차리는 이게 무엇인가. 여기 앞에서 말했잖아요. 능히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 견문각지하는 것이 너의 불성이다. 그 불성을 내가 순간 바로 직시하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이 또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거는 제가 해설하는 걸 들은 거고 왜 소리를 질렀는가 하면 아무튼 그런 이유에서 한 것입니다. 굉장히 답안지를 미리 말을 해드렸는데 아무튼 그 임재 스님이 그러면은 그런 스님이니까 이 불성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겠죠. 잘 아니까 막 소리 지르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러셨겠지. 잘 아시는 분이겠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셨대요.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봅시다. 사대는 아까 말한 지수화풍을 얘기해요. 이 원소들, 이 지수화풍, 이 사대가 불해, 설법, 청법. 그러니까 이 법을 설하는 거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법을 설하는 걸 이해할 수도 없고 여기 지금 그 법을 설하지 못하고 법을 듣지 못하면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직역을 해보면은 법을 설하는 거를 알지 못하고 법을 듣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좀 더 해석해야 문법적으로 좀 맞거든요. 그러니까 불해해서 불해인데 뭐를 불해하냐? 설법, 청법을 불해한다는 그런 게 이제 문법상 맞는 표현인데, 즉 얘가 이 원소들이 이 몸뚱이가 이 원소가 이 몸뚱이가 법을 듣고 법을 설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법을 듣어도 그걸 알아듣거나 할 수 없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시체에다가 갓 죽은 사람, 막 방금 죽은 사람한테 거기에 이제 막 무량 법문을 막 잘잘잘 막 이러는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무님 한들 시체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있었으면 알아들었을 텐데 갓 죽은 시체는 이 육신의 모든 것이 다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근데 알아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사대가 법을 듣지 못하고 설하지도 못하고 한다. 인간의 의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의식에 대한 내용인데 이 의식이 어디 있냐에 대한 내용이죠. 굉장히 과학적인 화두를 던지고 있는 그런 거예요. 과학적인 화두를. 부처님이 얼마나 미래를 내다보신 건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지금에 와서야 과학적으로 이거를 밝히려는 시도들, 우리들이 그런 의미를 많이 찾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자, 인간의 의식이라는 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의 의식이라는 거는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의식이? 이제 의학 논문들 중에서는 이제 의식이라는 거는 consciousness라는 거는 뇌의 이 시냅스들 간의 전기 신호를 가지고서 의식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논문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전기 신호가 복잡해지면은 의식이 드러나고 전기 신호가 느슨해지면은 의식이 흐려진다. 근데 실제로 그렇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멍 때리고 있으면은 의식이 좀 흐려지죠. 왜냐면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전기 신호가 안 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의식이 좀 흐려지죠. 그러다 이제 잠이 오고 뭔가 치열하게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고. 근데 그러면은 이 뇌 전기 신호가 우리 몸의 전부일까? 이 몸과 우리 의식을 떨어뜨려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요. 뇌가 이 전기 신호를 의식이라고 해도 그 신호들은 또 우리 몸을 통해서 그 신호를 우리가 수신하게 되거든요. 눈을 통해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귀로 듣고, 결국 이 몸의 신체 기관들을 통해서 받아들여져서 또 우리의 의식이라는 게 형성된다고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몸이 과연 우리 의식과 떨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아까는 분명히 제가 이건 그냥 손이고 발이고 의식이 없다, 의지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전기 신호가 우리 의식의 전부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AI가 아주 고도로 발달돼서, 이제 고도로 발달된 AI는 사람 불성과 구분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는데, 이 고도로 발달된 이 컴퓨터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 뇌의 모든 정보를 다 컴퓨터로 이제 업로드를 시켰어. 다 옮겼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컴퓨터 가상 공간 안에 이제 나의 뇌의 모든 정보가 다 프로그램이 이제 입력이 됐어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일종의 AI는 그거를 불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거를 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밝음교우는 어떨 것 같아요? 밝음교우의 모든 뇌 정보가 다 컴퓨터의 노트북에 이제 딱 다 업로드가 됐어요. 걔가 나라고 여겨질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제 노트북을 쓰다듬으면서 밝음아 그럴 것 같아요. 당장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그 화면에 밝음교우 얼굴을 아무리 띄워놓고 그 컴퓨터가 이제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챗 GPT한테 질문을 했을 때 되게 밝음교우스러운 답을 내놔도 그 이질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밝음교우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얘는 이 무한한 사이버 세상에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서발금이라는 사람은 이 전기 신호가 이제 뇌인데 이 신체에 구속되어 있으니까, 지금 서발금이라는 몸에 갇혀 있으니까 늙기도 하고 까먹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성숙하기도 하고. 근데 그 컴퓨터에 들어간 서발금은 걔는 일단 망각을 안 하겠죠. 다 기록에 남으니 로그가 남는데 망각할 일이 없지. 우리 그거 알아요? 카카오톡 톡 서랍 열어보면은 한 2, 3년 전 대화도 다 불러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발금이라면은, 예를 들어 지난 그 토요 법회 때 교무님께서 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기억나? 하면은 우리가 아는 실제 서발금은 기억이 잘 안 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AI 서발금은 네, 저번 주 토요일 뭐
오후 5시 47분에 교우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억할 거 아니에요. 얘는 노화도 없고 망각도 없고 근데 그거를 서발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그 신체 기관이 의식이 없고 아까 여기 표현대로 완특하고 아무 이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혜윤 교우님이 지금 간호학 전공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렇게 환자한테 간 이식이나 이식 수술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기관을 간경화가 너무 심한 사람에게 간 이식 수술을 하고 뭐 이렇게 골수 이식을 하고 하는데 그 이식된 간이 그건 그냥 간이잖아요. 근데 그 간이 그냥 이식을 하면은 붙여놓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그냥 간처럼 그 사람 몸에서 작용을 하나요? 면역 억제제를 안 먹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은 생각이 없잖아요. 간은 그냥 간이에요. 간 이식 수술은 사실은 현대의학의 진짜 그 외과 수술의 드라마틱한 성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간경화가 심한 사람한테 간 이식을 하면은 간을 그냥 새 걸로 갈아 끼운 거라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경과가 좋아지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이 간이 그냥 이건 간인데 우리 몸은 이 간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남의 간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은 평생 동안 면역 억제제라는 걸 먹어야 돼요. 왜냐면은 내 몸이 그 간을 외부의 이물질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 몸이 간을 공격하게 되니까 적군으로 인지하지 못하게 계속 최면을 거는 거거든요. 약을 먹여가지고 쟤는 남이 아니야. 저거는 내 본래 간이야 하고 계속 최면을 걸어주는 거예요. 몸한테. 그러지 않으면은 이 간은 결국 몸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백혈구들의 공격을 받고 죽어버리는데 그러면은 몸도 뭔가 의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게 아니다. 여기는 내 몸이 아니다. 라는 거를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또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들으면 또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자, 즉 이 몸과 의식이 둘이냐라고 얘기하면은 몸과 의식이 떨어질 수 없기도 하고 떨어질 수 있기도 하고 몸이 의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지금 굉장히 과학적인 예시들을 들었는데 여러 가지 불교의 문답들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생각을 불교의 예를 들어 문답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스님한테 개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제자가 있었어요. 쟤는 그냥 개인데 근데 개한테 불성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거든요. 마치 그런 거예요. 자,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냉동인간은 그럼 어떨까요? 냉동인간은 우리가 딱 죽은 다음에 돈을 많이 낸 사람들이 죽고 나서 몸에 이제 상할 수 있는 피와 같은 여러 몸에 있는 체액들을 다 빼내고 거기에 이제 얼지 않는 그 액체를 인공의 액체를 이제 넣어서 상하지 않게 보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을 이제 얼려서 몸에 있는 모든 이제 피부 세포나 이런 조직들이 큰 손상이 없게 이렇게 냉동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다시 피를 채워 넣고 하면은 그 사람이 살아날까요? 살아나면 그 사람이 우리일까요? 그 사람은 내가 다시 태어난 사람?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몸은 내가 아닌 것 같고 근데 아까 또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또 몸도 나인 것 같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은 현대 과학이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는 주제예요. 무엇이 인간의 의식인가? 인간의 영혼이란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계속 뇌과학자들이건 뭐 물리학자들이건 생물학자들이건 다 어떤 공통된 화두로서 이거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증명하고 밝혀내기 위해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한 거지?
그게 불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 불교적인 그 경전의 내용들을 수세기 뒤에 과학자들이 이제 증명하려고 애쓰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자, 그 뒤의 내용을 이제 한번 봅시다. 허공. 허공, 불해, 설법, 청법. 허공이 설법과 청법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다음 지, 여, 목전, 영력, 고명. 다만 너의 목전, 너의 눈앞에 영력히 홀로 밝아서 물형단자, 형상할 수 없는 것이라야 시해, 설법, 청법, 비로소 법을 설할 줄도 알고 법을 들을 줄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물형단자라고 하죠. 뭐 형상하기 어려운 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 이 임재선사도 이걸 어떻게 이 불성이라는 것을, 이 의식이라는 거를 어떻게 설명하기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면 고함을 지른 거죠. 고함을 질러서 왜 그랬냐? 이 형상을 현상으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모양을 우리가 관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봐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우리가 원불교에서는 이 물형단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해요. 언어도단. 우리가 이런상 서원문 외울 때 처음에 나오잖아요. 이러는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 초월의 생사문인바. 언어의 길이 끊겨져 있다. 왜냐?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있다라고, 이 언어라는 거는 이 언어학자 중에 노암 촘스키라는 사람은 이제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유명했는데, 언어는 있다와 없다밖에 없잖아요. 있냐 없냐, 이게 우리 현상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상에는 있다 없다는 있지,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고 중간은 없단 말이에요. 중간은 우리 현상, 드러난 현상 세계에서는. 근데 이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로 이걸 표현하기가 너무 까다로운 겁니다. 지금 그 언어로 제가 표현하려고 지금 용을 쓰고 있는 게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이 언어로 표현하려고 용을 쓰고 있는데 수심결에도 이렇게 애를 써서 표현하지만은 그래도 알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형상으로 뭔가, 예를 들어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이 크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이게 큰가?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 의식은 저 우주 끝을 상상하기로 하면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의식이 그럼 작은가 하면, 우리 의식이 작은 건 굉장히 알기 쉽죠.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굴이를 보면은 아, 이렇게 쪼잔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기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형 단자란 말이에요. 형상하기가 어렵다. 언어 도단, 뭐 말로써 이걸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임재선사가 이제 말하죠. 다음 소위 물형단자는, 이 이른바 소위 말해서 물형단자, 형상할 수 없는 것, 이것은 시, 재불, 지, 법인, 모든 부처님의 법인이다. 이게 우리도 그런 표현이, 원불교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재불조사의 시민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법인, 시민이라는 거는 늘 그 마음이 한결같기 때문에 법인, 시민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것까지 설명하면 더 헷갈리니까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또한 마지막이 뭐라고 하시냐면 역시 여 본래심냐, 너의 본래심이다. 자, 즉 이 형상할 수 없는 것, 이 무령단자, 언어도단의 이것은 역대 모든 부처님들의 법인이자 너의 본래의 마음이다. 부처님의 마음이자 너의 본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근데 그러면 부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다는 것도 되게 의아하지 않아요? 생각해보면은. 부처님, 역대 재불조사, 아까 말한 임재,
그리고 뭐 11대 스님이었던 임재, 선종의 6대 스님이었던 육조해는, 달마, 그 사람과 나, 김성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라고 하면은, 본래의 마음이라고 하면은, 불성은 그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게 각각의 개체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다 같다고 얘기를 하지? 다 개체들인데. 우리 각각의 도상교우의 의식과 도인교우의 의식과 하원교우의 의식과 이 각각의 의식들이 다 별개의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근데 다 똑같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 사람인데 그 본래의 심과 같다. 내 불성이. 뭔 소리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가 다 영혼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건가? 이게 어렵죠. 아까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아까 형상이 없다고 했잖아요. 형상이 없어서 크다 작다라고 말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있다 없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제는 나뉘어져 있는지도 애매한 거예요. 너, 나라고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게 맞나? 현상에서 보면 구분이 되어 있죠. 현상에서는 지금 이 사람들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인데, 근데 본래 마음이 하나다. 본래 마음이 하나다. 그 의식이 사실은 전체다. 하나이면서 전체고, 전체이면서 또 객체고.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언어도단의 자리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진짜 알고 싶으면은, 예전에 의두성리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성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해결하여 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해결하여 안다. 이게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문제를 해결할 때 알아서 해결을 하지 해결하여 알지 않습니다. 즉 이게 아까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와 너의 구분이 없는 자리, 그 의식의 깊은 자리, 그러니까 이 객체로서의 의식을 넘어서 진짜 불성, 진짜 참 나의 속성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그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원리로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블랙홀이라는 거를, 우리가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거는 그 주변에 천체들의 빛이 없기 때문에, 공백의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이 현상을 우리가 관측을 하고, 아, 저기 블랙홀이 있겠구나 라고 아는 것이거든요. 그 현상을 보고서. 불성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보고 듣고 알고 느끼고 화내고 하는 그 현상, 드러난 현상을 통해서 이 불성의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깊은 선을 통해서, 그리고 또 화두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연마를 하면은 그 체험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체험을. 어떤 체험을 하게 되냐면은, 나와 이 마이크와 혹은 저 사람과 내가 둘이 아닌 것에 대한 체험. 내가, 내 불성이 한없이 크기도 하고 한없이 작은 것에 대한, 그리고 한없이 고요하면서 한없이 활달하고 성성하다는 것에 대한 그 체험을 여러분이 실제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수양을, 선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체험을 하면은 이
체험을 하고 나면 여러분도 거기서 느껴요. 아, 이거를 너무 좋은데 말로 설명할 수가 없구나. 근데 말로 설명한 최선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과거 스님들이 진울선사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는가? 대종사님은 이런 상정에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거는 그 이상 더 잘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설명을 해봤자 이미 다 거기 이미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이 수심결 4장 그리고 5장 6장 말씀은 이거를 그냥 여기서 교모님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뭐 너무 못 알아듣겠습니다. 내지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한번 체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당도 열심히 다니고 수행도 열심히 하고 좌선도 열심히 하고 의두도 열심히 들고 계문도 열심히 지키고 그 일에 일심으로 하고 해서 이렇게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일 하고 해서 무시선 무처선을 잘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거를 탁 체험을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험을 하고 나면은 이 내용들이 어렵지가 않아요. 지난 수행법회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봉골레 파스타라는 음식의 맛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요. 수심결 말고 봉골레 파스타 설명서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거기 보면은 봉골레 파스타의 맛을 묘사를 해놨어요. 봉골레 파스타는 이렇게 올리브 오일의 그 맛과 향과 거기에 마늘 향과 근데 또 바지락 조개의 이 해산물의 약간 비릿하면서도 독특한 풍미와 뭐가 합쳐져 가지고 그게 어떤 이러이러한 맛을 낸다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은 그거를 우리가 그거 보고서 봉골레 파스타 맛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파스타집 가가지고 시켜서 먹어보면 되잖아요. 먹어보면 이 맛이구나 하면서 아까 그게 뭔 표현이었는지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아는 사람은 이렇게 봉골레 파스타 맛을 잘 설명했다니 대단하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뭔 개벽다이 같은 소리가 이렇게 써 있는가 한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어렵기로 하면은 너무너무 어려운 내용이지만 실제 겪어본 체험을 한 사람에게는 사실은 대단히 쉬운 내용이다. 대단히 쉬운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말로써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다만 이제 4장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그러니까 4장의 질문이 뭐였는지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다시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내 몸 가운데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보지 못합니까? 왜 그것은 관측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 몸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다. 눈으로 보긴 어렵지만은 이 몸이 기쁘고 슬프고 배고프고 배부르고 춥고 덥고 뭔가 알 수 있고 하는 거는 이 몸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불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불성이라는 의식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네가 관측할 수는 없지만 그 현상을 통해서 네 불성이 네 몸 안에 있음을 알아라. 마치 블랙홀을 관측하듯이. 그리고 임재선사는 그래서 말하기를 이것은 또 동시에 이 임재선사는 이거를 무령단자, 형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과거 모든 부처님의 법인이자 성인들의 법인이자 마음이자 너의 본래의 마음이다. 그 불성이라는 거는. 즉 불성이라는 거는 바꿔 말하자면 너와 나를 초월한 자리에 있고 불성이라는 거는 능한 자, 능하지 못한 자, 뛰어난 자, 뛰어나지 않은 자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불성 본래 자리에서는. 즉 우리가 서로 이 자리에서 공부 많이 한 아람교당 한 10년 다닌 누구와 이제 아람교당 다닌 지 뭐 한 1년도 안 된 누가 있어도
그 두 사람의 불성, 본래 마음은 다르지 않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잘 드러난 것이 일원상 법어예요. 일원상 법어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오늘 배운 내용이 또 이거를 배운 내용을 가지고서 이걸 또 들으면 또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 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면, 이건 뭔 뜻이냐면은 이 일원의 진리를 깨치면, 이 불성을 깨달으면은 시방 삼계, 세상 모든 것이 다 오가는 나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게 내 소유인지 안다. 이게 뭐냐면은 내 거라는 소리인데, 왜 내 거냐?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이건 내 팔이잖아요. 내 가슴, 내 머리, 내 옷인데 내 거기, 나이기 때문에 내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가의 소유인 줄 알며, 또는 함께 읽어봅시다.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또는 재불조사와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 알며,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자, 잠깐 앞으로 가볼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주 만물이 이름은 다르나 둘이 아니다. 불성이 여기에 뭐 남궁해인이든 김여원이든 다 이름은 다 다르지만 사실 그 본래심은 같다.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은 같다. 임재선사든 석가모니 부처님이든 달마든 나든. 그리고 생로병사의 이치가 계절, 사계절이 변하는 것과 같이 생로병사가 이루어지고, 인과보응의 이치가, 인과보응의 이치는 음양상승, 이 찬 거는 올라가고 뜨거운 거는 올라가고 찬 건 내려가는 이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그런 이치로서 인과보응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거는 변하는 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 앞에 부분까지가 수심결에서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또는 원망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 알리로다 해서, 다음부터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수심결 내용이랑 한번 매칭을 해봐요. 수심결에서. 자, 이 4대가 지수화풍으로 된 이 몸은 멍청해서, 뜻이 없어서 뭐 알지 못한다고 했죠.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그럼 불성, 이 원상을 우리 불성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다. 그래서 원망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다음 넘어가 봅시다.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코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입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몸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즉, 이 신체 기관을 사용할 때, 아까 이 원상을 불성으로 생각해 보라고 했죠. 불성을 사용해서 그거를 쓴다는 거예요. 이 원상을 통해서 이 신체 기관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오늘 듣는 것만으로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내용이고, 저도 제가 그래서 처음에 초반부에 말했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미 벌써 졸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핵심 내용이 이 일원상 법어의 내용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일원상 법어는 다음 시간에도 할 건데, 이 법어의 내용을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또 수심결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수심결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은 또 일원상 법어의 내용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5장, 6장도 같은 얘기거든요. 아마 다음 달에도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도 어려운데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한번 이렇게 떼내서 설명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서 그 고민을 해볼 수 있으면 오늘 수심결 공부를 한 게 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내가 지금 이 알아듣는 이것 지금 목소리를 아까 수심결을 들었고
지금 살아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좋고 피곤하고 괴로운 이 무엇, 이 내 몸에 들어있는 이 무엇, 이것이 뭘까? 이것이 뭐고 이거를 알고 싶다. 이것을 체험해서 알고 싶다. 이것이 나의 불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거를 알기 위해 관심이 생기면 사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일단 관심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꾸 파고들게 되거든요. 우리가 관심이 생기면은. 좋아하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땡땡교가, 예를 들어 누가 준성교한테 누가 관심이 생겼어. 준성교가 누구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그 사람의, 저 사람은 뭘 좋아하지? 저 사람은 민트초코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탕수육 부먹일까 찍먹일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은 전혀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으면은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죠. 그냥 저기 지나가는 여자 사람 한 명일 뿐이지. 우리가 이 불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일원이라는 것, 성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 수심교를 통해서 관심을 가질 수만 있어도 큰 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려운 얘기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